하나님, 오늘도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깊으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우리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또 아브라함 때부터 겪었던 믿음의 그 영적인 수련들과 시험들 속에서 그들이 신앙으로 승리했던,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배자로 승리했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깊은 찬송과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질 터뜨려 주시고 우리 생각을 언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성도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죄로 인해서 없어진 것이 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놀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논다 그러면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이제 바쁜 게 이게 자랑이에요. 바쁜 게 이게 안 바쁘면 약간 죄스럽고 나 이렇게 안 바빠도 되나? 이런 요새 뭐해? 나 놀아 그러면 이런 한심한 사람이 다 있어. 완전히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요? 일하다 죽으려고 열심히 일해요? 이제 쉬려고 놀려고 일하는 건데 이제 다 돈 벌고 이제 언젠간 놀아야지 그런단 말이죠. 근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뭐 하면 못 노라니.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노래들이 이게 그죠? 예. 여행도 좀만 걸어도 다리 아프면 그게 어디 여행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돈 써야 되고 놀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 전체가 그때 그러니까 요새 뭐라 그러지?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네. 일과 이 즐거움의 균형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해서 잊어버린 게 놀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즐거운 놀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제 놀이를 주신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남자가 처음 여자를 봤을 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뼈 중에 뼈 중에 뼈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시구? 노래죠. 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보기만 해도 뭐가 나왔어요? 서로 보기만 해도 노래가 나왔어요. 위트가 나왔다고요. 너는 나한테서 나왔잖아. 내 뼈 중에 뼈잖아. 응? 위트가 있고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었다고.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여자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 여자가 문제라고. 예? 근데 피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놀이가 즐거움이 사라지고 위트가 사라진 게 이 죄의 가장 큰 영향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 일을 주셨거든요. 일도 실은 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자면 좋아요, 안 좋아요? 계속 자면 죽을 것 같아요. 네? 머리도 아프고 이게 계속 유튜브 보면 어때요? 머리만 아파요. 이거 계속 유튜브 보려면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봐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가끔씩 봐야 재밌지.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도 즐거운 놀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에서 즐거움만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즐거움만 빠지고 일만 남게, 즐거움이 빠진 일이 되니까 어때요? 즐거움이 없는 일은 어때요? 고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버는 재미가 있든지 내가 성취하는 의미가 있든지. 그러니까 인생은요 두 가지예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의미 있는데 재미가 없어. 죽을 맛이죠. 네? 근데 돈 버는 게 의미는 있잖아요.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리니까. 근데 재미가 없어. 그럼 죽을 맛이고 이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일하는 게 재미있어. 근데 이걸 내가 재밌게 이걸 벌었는데 이게 벌었는데 이게 쓸데도 없고 의미가 없어. 그래서 막 아무데나 던지고 아무나 준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받을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같이 기뻐할 사람이 있고 내 헌금을 해도 좀 뭐 기뻐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덕이 되고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의미와 재미가 같이 가야 돼요. 재미만 있어도 안 되고 의미만 있어도 안 돼요. 성경 공부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가 이게 알아가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스콜라가 뭐로 시작됐다고요? 스콜라 공부의 시작이 뭐라고요? 여가. 그러니까 놀다 결국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람이 너무 여유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공부해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돈 좀 벌고 그러신 분들 다시 공부하시더라고. 그때 그렇게 하시던 그 공부를. 네? 그러니까 꼭 이런 공부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 돌아가는 기타 이거 어때요? 막 여기 막 쥐날라 그래. 내가 이게 안 돼. 이게 따르는 게 이게 안 돼. 근데 어때? 배우면 어때요? 재밌죠. 의미가 있죠. 네? 또 같이 하고 의미가 있고 쓸 데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가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그래도 공부예요. 결국엔 공부를 하게 돼 사람이. 네? 스티브 잡스 말했잖아요. 죽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수술하고 3년 뒤에 죽었거든요. 근데 췌장 관련된 스티브 잡스가 그 돈 아마 빌리언 있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빌리언. 듣지도 못한 그 빌리언. 구경도 못, 우리 밀리언도 구경 못했는데 빌리언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 돈 갖고 쓰기 바쁠 텐데 돈 쓰는 게 여상을 보내지 않고 남은 3년 뭐 했다고요? 공부했어. 연구, AI 연구. 죽을 때까지. 아니 몸도 아픈데 뭐하러 AI 연구를 그렇게 했을까? 재밌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걸 해야. 지금 돈은 빌리언웨어가 된 스티브 잡스가 돈은 이거 숫자고 종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모으고 갖고 싶고 쓰고 싶고 그러지 너무 많으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너무 많아서 쓸 이유가 없어. 이게 상상이 되세요? 너무 많으면 쓸 이유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돈의 의미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빌리언웨어가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깨닫는 게 좋겠어요?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좋겠어요? 건강할 때 깨닫는 게 좋겠어요? 이 사실을 건강할 때 젊을 때 깨달으면 좋죠. 근데 젊을 때 공부하려고 해야 안 해요? 죽어라 안 하죠. 하라고 하면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도 실은 아직은 젊은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이 명강을 들으러 20명도 안 오잖아요. 네?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공부를. 네? 그러니까 공부의 재미를 모르는 거야. 물론 이게 학문적으로 인문학이기 때문에 숫자에 뭐 컴퓨터라든지 어떤 그런 숫자에 좀 이과 계통이신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인문학 쪽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물론.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가 돼야 되죠. 이게 신앙 공부인데,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즐거움이 되는 도전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늘 서론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끝이 없는 배움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공부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니까 이게 어디 끝이 있겠고 어디 경지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더 알수록 새롭고 더 알수록 기가 막힌 새로운 저기가 있어요.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가 없었다면 저는 목회를 포기했을 거예요. 재밌는 게 그나마 있으니까 제가 버틴 거예요. 네?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가르치고 알게 하고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무지 재밌거든요. 네? 너는 그러냐 나는 아니다 그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네? 자 서로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의 의미와 재미 그것이 인생의 의미와 재미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음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했고 오늘 요한복음인데 사도 요한이 8%만 공간복음과 겹치고 91%가 요한복음만의 내용이에요. 공간복음은 서로 반 이상이 겹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겹치는 내용은
8%밖에 안 돼요. 92%가 요한복음의 새로운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니고데모 얘기부터 사마리아 수가성 여행부터 해가지고 이론만 안 겹치는 게 아니라 그 픽하는 어떤 사건, 기사, 가르침, 강론 이거조차도 예수님이 많은 강론을 하셨는데 다른 공간복음 기자들이 픽하지 않은 그런 사건과 강론을 유독 요한은 픽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떤 접근하는 네? 이런 복음서를 썼을까? 요한복음은 되게 신학적이거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직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성경 공부할 때는 항상 그 본문을 볼 땐 뭐를 봐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내내 떠들었던 거, 맥락을 봐야 된다고요.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요한의 맥락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의 삶의 맥락. 요한이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하고도 꽤 시간이 50여 년 이상이 가까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한 60여 년이 57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고도 벌써 두세 대가 지난 거예요. 네? 교회가 탄생하고도 두세 대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네?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이 생기게 된 건 뭐라고요? 왜 신학이 생긴다고요? 생겼다고요? 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종말은 뭐다 이런 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우게 된 이유가 뭐 하나님은 그냥 신이고 단신 아니야?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니까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거를 조직적으로 성경에서 뽑아내가지고 신학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 신앙을 방어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때 교회가 당한 위험에 처한 것이 뭐냐면 영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주주의. 네? 그러니까 거룩한 지식이죠. 거룩한 지식. 이 거룩한 지식이 그럼 도대체 뭐냐? 얼마나 거룩하길래 이런 단어까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제자생활 하신 분? 신학의 첫 번째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리스도로부터 다르고 이런 책도 있지만 우리가 뭐부터 다뤘죠? 계시부터 달라요. 계시부터 다뤄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계시거든요. 얼마큼 안다는 거예요? 계시 받은 만큼. 그 뭐예요? 얼마큼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누구 편에서의 접근이에요? 먼저 우리 편에서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이 먼저 오픈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 편에서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의 계시밖에 없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거룩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면에 거룩한 내 내면으로부터 그런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내 내면 독특한 어떤 뭔가가 이게 생겨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접근이 어디에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나한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접근부터가 그러니까 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궁극적인 진리를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좀 어떤 궤변적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치 내가 노력하고 막 돌을 닦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이 두 갈래 양갈래 길이 있거든요. 내가 그냥 상 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뽑으면 이 거룩한 지식이 생겨가지고 어떤 접근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필요 없어지게 돼요? 네? 은혜가 필요 없죠. 하나님 편에서의 계시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면으로부터 노력하면 지혜를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 필요하냐?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사탄의 신학인 거야. 근데 어때요?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 어때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지.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내면 접근을 통한 거룩한 진리의 도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접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완성이 뭐예요? 응?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 여러분 모르면 제가 뭐라고 십자가 말고 모르면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진리가 인격화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인격화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꿈과 하나를 통해서 간혹 직접, 모세한테는 직접. 근데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사시고 같이 먹고, 그런 계시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가 막힌 영지주의자들의 궤변과 인간 내면으로부터의 접근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신학적인 접근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오픈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 로고스가, 진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가 1장 1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계속 로고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3분의 2가 어디에 집중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들려요. 순환기니까 뭐에 집중됐어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순환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뭐를 강조하겠어요? 순환이니까 인성을 강조하죠. 우리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인성을 공간복음은 강조점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중점을 두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신학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의 진리 도달, 이걸 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시면 동시에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인성을 강조했지만 요한복음은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신성을 강조하신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다. 거룩한 진리가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구원한 인간 예수로 오신 메시아보다 로고스 예수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강론이 많잖아요. 가르침. 나는 누구이고 뭐이고, 예수님 설교가 많다고요. 가르침,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인간으로서 공생애 하시면서 뭘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한복음에서는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는 게 더 중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신 것보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기적보다는 가르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 오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공간복음의 주 무대는 어디예요? 갈릴리와 유대 중에서 갈릴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유대는 십자가 지실 때만 가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3번, 4번 왔다 갔다 하셨지만 갈릴리가 주 무대예요. 왜냐하면 인간 예수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주 무대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행동을 한 그런 갈릴리 사역보다 중요한 이 말씀으로 지금 강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유대 사역에 더 사도 요한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야 되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 뒤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이어지는 관점에서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네? 복음서에서는 12제자를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이미 교회 탄생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 너는 베드로라.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사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헬라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를 보면 사도도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서 응답해서 나간 게 사도가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를 나를 부르신 게 부름받은 게 사도거든요. 이 교회도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밖으로부터 내가 부름에 응답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게 친교 모임 이게 교회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탄생을 이제 미리 예고하시는 거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는 벌써 이제 교회의 탄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네? 증인이 돼야 된다. 이게 사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격자하고 증인은 다르죠. 목격을 했어요. 근데 차 번호판도 모르고 그 사람이 윤은진지 이보영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걸 증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여자를 봤어. 근데 이분인지 앞에 데려다 놨는데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죠. 목격자지만. 그러니까 목격자가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증인이 되려면 뭐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이 명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직접 봤으니까, 분명하게 봤으니까, 분명하게 들었으니까, 부활의 증인이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증인이니까. 네? 아까도 신방 가서 무슨 얘기하다가 스시 얘기가 나는데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스시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일본 사람한테 직접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장인이 많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사람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누구까지만 장인이냐면 자기한테 직접 받은 사람만 장인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사람한테 한 건 그거는 인정해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직접 다이렉트로 받았어야만 장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 2장에 보면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사도들이 가룟 유다 죽었으니 결혼이 생겼으니까 사도 다시 뽑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 중에서 우리가 같이 다닌 사람 중에서 뽑자. 그래서 이제 마태가 뽑히잖아요. 요셉이 뽑히잖아요. 근데 마태 요셉은 활동이 사도행전에 전혀 안 나와요. 네, 이제 외경이나 어떤 다른 데 나오지만 우리 갖고 있는 정경에 안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의 사도성의 가장 큰 조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사도일 수 있는 이유. 원래는 예수님이 직접 픽하셔야 돼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마태를 뽑았다고요? 우리 중에서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네? 목격자이긴 하지만 증인이긴 하지만 사도성은 실은 예수님이 직접 픽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겹쳐서 동성 가운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음성 가운데 부르시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 하나님이라 안 그러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거든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컴백하신 유일한 사건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컴백하셔서 부르신 놀라지도 않으시네. 유일한 사건이 사도 바울을 픽하실 때 부를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거. 유일하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등장하시는 유일한 부분이 사도 바울을 픽할 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다. 왜냐면 나는 예수님 직접 픽하셨기 때문에.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을 통해서 직접 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도 그냥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부름 받고 이제 아나니아가 다시 안수하고서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바로 전도했나요?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서인가?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거기서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신학을 그동안 사도 바울이 배웠던 신학 성경 다 똑같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져야 돼요? 구약은 누구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약은 뭐라고요? 어떤 예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오신 예수님, 뭐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가말리엘한테 배운, 바리새인한테 배운 신학으로는 예수는 이단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이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핍박을 받고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니까 신학을 다시금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교회의 탄생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이 되게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전방에 결국 누가 서게 돼요? 베드로도 아니고 누가 서게 된다고요? 바울이 서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2세대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등장은 12장까지인가? 12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넬료 전도까지만 등장하고 예루살렘 회의까지만 베드로가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사역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지고 이제 확장되고 부흥하는 이 자리에 끝까지 간 사람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아니라 열한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바울 중심으로, 물론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바울과 따라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만, 교회의 그 성장과 진행 방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그 예언의 성취의 최전방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이제 성장을 보여주게 되고요. 서신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열한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신학적인 또 관계적인 교회 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말하는 게 바로 이 서신서죠.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어디다 기록했지? 요거부터 먼저 하고, 자 보세요. 자 보이세요? 자, 마태복음이 몇 년도에 기록됐다고요? AD 65년. 마가복음 55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으니까. 누가복음 60년. 요한복음 90년.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중에,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연대순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서신서. 갈라디아서가 AD 49년에 쓰여졌다고 보여져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1년, 고린도 전서 55, 56년, 로마서 57년. 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까지만 해도 이미 마가복음과 같은 때를 하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전보다도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또 글을 잘 쓴 사람이고 신학자 아니야, 배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계자가 목사님은 배운 사람이고 저는 이제 안 배운 사람이잖아요. 교수님들은 다른 게, 이제 그러니까 교수까지 하려면 공부 무지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외우는 게 달라지고, 이제 저는 숫자에 공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저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제 제가 맨날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숫자를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탁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가 분명하죠. 지난번에 어디 목장을 참석했는데 그 목장에서 음식을 뭘 했냐면, 저 초등학교 때 먹었던 도시락, 그 도시락 있죠? 그걸 도시락 통까지 한국에서 오더해가지고 목장을 한 거예요. 도시락 또 한국에서 직접 양은 그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오더를 해가지고, 그 오뎅 그릇, 그 녹색에 흰점 있는 오뎅 그릇 아시죠? 그것까지 오더 모르세요? 떡볶이 그릇, 플라스틱 그릇, 그것까지 하고, 냄비도 양은 냄비 있잖아요. 그것까지 오더를 해가지고 목장을 했더라고, 글쎄. 그래서 그냥, 진짜 다 먹고 싶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도시락 하나 먹고 벌써 배불러 못 먹겠는데, 끝나고 그냥 후식을, 파인애플, 빨간 파인애플을 했는데, 파인애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건 자른 거부터 해가지고, 파인애플도 이게 자른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뾰족바짝한 거 없도록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깔끔하게 자른 게 아니라, 이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깔끔해? 그랬더니, 그 목장에 셰프가 있는 거예요, 셰프가. 네? 그러니까, 파인애플 하나 자르는데, 이게 각도하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배운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약에 모세 오경이 있었다면 신약에 누가 있는 거야?
신약에는.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배운 사람이잖아. 배운 사람. 그러니까 글을 정리할 때는 글을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학문적으로 할 때는 체계를 세울 때는 배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쓰시는 그릇이 따로 있는 거죠. 베드로는 현장성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현장성이 가는 사람, 저 원고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즉석에서 저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현장성이 좋아. 그냥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허허하하 깔깔깔깔, 네. 그냥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하겠다니. 3,000명이? 5,000명이? 네. 우리 교회 5개가 생긴 거예요 벌써. 한 번 설교해. 응? 근데 바울이 설교하면 어때요? 졸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바울이 설교했을 때 다락방에서 졸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바울의 설교가 내용이 안 좋아요? 내용 좋죠. 내용 기가 막히지. 말해 뭐해. 근데 어때요? 좀 지루할 뿐이고 재미가 없을 뿐이고 졸려 죽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현장성이 있으니까 말에 강하고, 이걸 근데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면 뭐의 힘이 더 커요? 말의 힘이 커요? 글의 힘이 커요? 글의 힘이 큰 거예요. 네? 글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글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요. 여기 없는 사람한테도 나중에 이거 결국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다른 장소, 다른 때 있는 사람에게, 수천 년 뒤의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 지금부터 무려 3,4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려면 공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야, 유튜브 보고 배워. 엄마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유튜브 배워. 다 나와. 구글 쳐봐. 다 나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경험해서 나오고 그 전수하고, 예? 구글링 해가지고 유튜브 돌려가지고 보는 거하고 그게 똑같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서신서가 대체적으로 먼저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걸 편지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렇게 서신서 다 보세요. 교리와 이런 자유케 하는 복음, 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 문제들에 대한 책망, 또 모함하고 모반하고 이런 사람들, 율법과 복음을 또 헷갈리는 사람들, 교회가 뭔지 교회론을 모르는 사람들, 이 멤버 간의 어떤 종과 양반 간의 주인 간의 그 갈등 문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기독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 자, 이런 문제들 어때요? 우리가 오늘 안 겪는 문제죠. 예? 이런 문제 우리 안 겪죠. 우리는 이런 거 뭐 절대 우리 모함하고 뭐 이렇게 뒷담화하고 뭐 이렇게 막 말 안 좋은 말 옮기고 뭐 엉뚱한 말하고 뭐 우리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네? 교회의 이 문제를 겪다 보니까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기초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교회 모든 문제들의 해결, 이걸 서신서 보내고, 물론 이것도 해야 되죠. 근데 서신서조차도 결국은 뭐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쓰였다고요? 복음서가 다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본질을 다시금 다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겪고서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다 보니까 이 교회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거를 그리스도 기독론의 기초에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사도 요한은 서신서와 이 복음서를 총망라한 정리,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된 거야. 네? 이 모든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결국 뭐를 배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뭘로 이겨낼 수 있냐? 결국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기독론,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 대신 복음서, 교회의 실제적인 교회의 탄생인 사도행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인 서신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인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체계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신약 성경을 편집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편집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볼 때하고 성경 개관을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맥락 속에서 봐야 되고 연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연대 공부를 하는 이런 게 저도 다 못 외워요.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것밖에 기억도 안 나요. 네? 마가복음 첫 번째 것밖에 안 나지. 55년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책이라는 것 정도는 알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뷰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신서가 더 많이 먼저 쓰여졌네.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었네.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대체적으로 쓰여졌네. 그러면 맥락이 있는 거죠.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서신서를 급하게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정리,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나심과 사역과 가르침을 다시금 순서상으로 천천히 복음의 본질을 잘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때요? 신약 성경이 이미 복음서부터 서신서까지가 의미가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구슬이 끼어지시죠? 네? 이런 큰 그림을 먼저 보고서 이런 복음서라 서신서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뭐였죠? 요한복음을 했다면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그 요한복음은 지금 다룰 시간이 없고 그 사도행전은 이제 아까 그 복음서를 빼고는요 나머지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두 주인공을 하기는 그렇지만 주인공을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과 바울이에요. 네? 자 2강과 3강에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큰 맥락을 찍으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다음에 그리스도거든요. 가장 큰 인물들이. 그러니까 모세 때, 아브라함 때를 얘기해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새롭게 했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정확하게 누구 때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구약성경 벌써 한참 지났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누구 때? 모세 때? 요셉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가 언제예요? 여호수아 때요? 솔로몬 때요? 다윗 때라고 했잖아요. 다윗. 천년의 역사.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 이루어지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약속의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내 후손이 애굽으로 갔다가 하데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여기를 차지할 거야. 네? 그 약속은 다윗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들어갔지만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BC 2000년, 다윗이 BC 1000년, 정확하게 1000년이거든요. 그리고 다윗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년이에요? 또 1000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이 다윗 때 성취되고 그게
궁극적으로 완전히 메시아로 오심의 완성, 이거를 천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이 부점을 찍는 가장 큰 핵심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때 있었던 그 일들이 결국엔 계속 신약 시대까지 이루어진다고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대체로 누구였다고요? 11형제 중에서 11형제 중에서 주로 베냐민 빼니까 10명의 형제들이죠. 주로 누구였다고요? 요셉을 죽이자, 팔자. 종 시녀들의 아들들. 왜냐면 르우벤도 말리고 유다도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들은 말렸다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은 말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요셉을 팔자고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은 주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말리긴 했지만 책임지진 않았어요. 도망가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국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 넘기자고 했던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전체 그 12아들 중에서 탁월한 리더십이 유다하고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유다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간의 이 평행선이 계속 그려지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미. 근데 유다가 이제 그 베냐민을 결국 요셉에게 데려가야 쌀을 얻어올 수 있다고 할 때 베냐민의 목숨을 누가 담보한다고요? 유다가 담보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한테 아버지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살려서 데려오지 못하면 제 아들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목숨을 유다가 담보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실은 요셉의 아우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가까운데, 요셉 지파와 가까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릴 때 남쪽에 유다하고 누가 남는다고요? 베냐민이 남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뒤에 사사기 때도 그래서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이 이야기가 사사기 그 마지막에 그 레위인의 첩을 죽인 사건, 그 윤관 사건 때문에 결국 이 베냐민과 유다 간의 갈등이 전쟁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피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등장하게 되고 또 그래서 다윗 때 그게 이제 이어져서 다윗이 유다 지파고 첫 번째 왕인 누구요? 사울 왕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서로 목숨을 담보한 사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혈맹 관계여야 되는데 사사기 때도 이게 어긋났던 사건이 한 번 있고 다윗과 사울 왕 때도 한 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조상 때 자신 지파의 목숨을 담보한 유다 지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이건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인 거예요. 반면에 유다 지파인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완전 무장 해제된 상태에 두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을 때. 그럼 죽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또 한 번은 다 잠들었어요. 물병을 가져가도 몰라요. 네?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알거든요. 베냐민의 목숨을 유다가 담당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므이도 끝까지 다윗을 죽이지 않잖아요. 솔로몬에 해결하지. 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이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건 성경에 약속도 돼 있지만 목숨을 담보하고 누군가의 목숨을 내 목숨을 담보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그 일을 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지만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약간 헷갈려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신학자들조차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신학자들조차도 성경학자들조차도 어떤 생각했었냐면 요셉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랬다고요. 왜냐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보면 유다에서 사자의 홀이 나온다는 유다 지파 그런 것도 있지만 목자의 지파 얘기는 또 요셉 지파 축복해서 나오거든요. 그 요셉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분분했었다고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요셉 지파도 실은 말이 되는 게 요셉도 형제들의 목숨을 다 걷어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지킨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아사셀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을 이제 염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악마에게 잡혀 먹도록 이 염소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가의 아사셀 염소거든요. 그리고 한 양은 여기서 잡아서 또 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속과 은혜, 이걸 두 가지를 이 아사셀 염소와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로 오시는 목숨을 담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건 제사 하나하나가 다 표징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로 오시고 교회 시작을 알리시고 그 교회의 확장과 부흥의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취를 보려면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려면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까. 은혜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동참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출애굽 할 때 가장 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을 보여준 게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착한 사람이 있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집을 넘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부터 다 바른 그 집만 뭐 한다고요? 패스한다고요. 담당을 넘때 패스 오버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한 사람의 집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자, 불평하는 뱀에 물렸어요. 어떤 사람만 살게 된다고요? 노뱀을 본 사람들만.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말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뱀에 물려 죽을 것 같아요. 노뱀 보면 산다고 누군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가요 안 가요? 죽을 것 같은데. 가죠. 왜 안 가겠어요? 근데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 제가 5년 전에 코비드도 아니었고 코비드 한참일 때 이 목에 막 칼이 있는 것처럼 물만 마셔도 막 아프고 두통이 24시간 그걸 제가 3주 알았어요. 3주. 그래가지고 항생제도 아주 진짜 센 걸로 줬어요. 근데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하루에 3알을 먹으라고 한 걸 갖다가 한 번에 3알씩 먹었어요. 한 번에 3알씩. 한 번에 3알씩. 3알. 그래서 9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는 건가? 봤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한 번에 하나씩 3번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한 번에 한 번 먹어도 이게 얼마나 센지 막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막 진짜 진짜 이러다 죽는 거구나.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
아니 그런 상황인데 항생제 먹어라. 왜 안 맞겠어요? 예? 노벨 보면 산다. 왜 안 보겠어요? 근데 안 보는 사람이 있더라. 예? 안 먹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건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첫째는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 여러분 편에서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성이나 또 여러분의 생각이 이게 억셉트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억셉트가 안 돼, 어떨 때는. 왜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억셉트가 안 돼요. 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건 용납이 되건 안 되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게 패스오버의 의미고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구원에 동참하는 그 삶이라는 거는 하는 건 증인 삶이라고 하는 건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 탄생과 교회 선교, 그래서 12장까지는 이제 이 교회 시작, 또 성장하게 되고 문제를 겪게 되고, 근데 그 복음서에서도 문제를 안 겪은 건 아닌데 사도행전에서 문제를 겪으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동일한 사도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동일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박해를 받을 때마다 사도들이 그걸 아주 지혜롭게 믿음으로 대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복음서에서는 싸우고 문제가 없을 때도 싸우고 문제가 있을 땐 도망가고 서로 누가 높고 이랬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물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잘 대처했다는, 때로는 본질적으로 대처를 하고, 때로는 이제 완전히 양보하면서 대처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럴수록, 박해를 받을수록 더 든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달라진 사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이제 키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뭐냐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그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방법이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이미 롯을 구하러 갈 때 몇 명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요? 숫자까지 나오잖아요. 318명까지 따라갔다. 네? 여러분이 내 조카 좀 구하게 칼 들고 목숨 걸고 갈 사람 여기부터 318명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31명도 안 따라올 것 같아. 내 조카 구하러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조카 구하러 갑시다. 그런데 여기 같이 모일 사람이 아브라함도 318, 그건 전쟁을 나간다는 건 당시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기꺼이 그런 사람 318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그 목장에도 이렇게 되는 목장, 안 되는 목장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목장 분위기는 딴 거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건 목장에 꽂혀야 돼. 네? 꽂힌 사람이 있는 거야. 탁구 동호회가 이게 우리 아탁사가 되어가려면 탁구에 미친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배드민턴에 미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요. 근데 희한한 게요, 그 아탁사에 미쳤던 그 한 사람이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흐지부지죠. 네? 동일하게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다시 세워져야 이게 계속 이어져요. 네? 동호회도 그래요. 근데 이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1장, 2장에서 교회 탄생하고 이제 3장, 4장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을 받는데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겪게 되는 게 이 5장에서 뭘 겪게 되냐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잖아요. 네? 3장, 4장까지만 해도 막 그냥 다 헌금을 하고 공유를 하고 분위기가 뜨거웠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를 헌금 합치면서 분위기가 싸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죽게 돼요, 부부가.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수련회 갔다가
우리 이번에 올 때 권사님 네 분이서 차 타고 오다가 도랑에 빠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고, 또 갈 때 김성희 목사님이 권사님들 모시고 또 가다가 그 새 차 바퀴가 빠져버려가지고 달리는 중에, 만약에 고속도로 달렸었으면 막 80마일 달렸었으면 이걸 차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엑시 타려고 나가면서 다행히 이게 바퀴가 빠져나가가지고, 예? 다 빠져나가지고 좀 남았었대요. 그래가지고 휠이 상하지 않고 이렇게 쓴 거예요. 또 다친 사람들도 또 하필이면 또 다 새 가족이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치고 그런 집에. 이거 희한해. 수련회하면 이게 좀 물론 오래된 식구가 다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가족이 다치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와서 수련회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쳤어. 어때요? 이게 약간 시험 관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있어도 좀 그런데, 다 우리 성숙하게 다 이렇게 잘 하셨지만, 이 뜨거운 분위기에서 아나니 핫비라가 그런 찬물을 껴안는 이게 또 죽기까지 한 이게 교회 큰 시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스데반이 죽게 돼요. 또 헬라파 가부들, 6장에서 헬라파 가부들 구제가 하필이면 헌식구가 빠져도 이게 문제인데 누가 빠졌다고요? 새 식구 과부들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자, 헌식구 중에서 누가 빠졌어? 구제가 빠졌어. 그러면 그것도 시험은 되겠지만 헌식구들은 어때요? 오랫동안 봤으니까 어때요? 그냥 가서 따지거나 싸우거나 얘기하면 되죠. 새 식구는 어때요? 잘못 있어도 따지지도 못해. 응? 그렇지 않겠어요? 네? 서로 불평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 식구여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시잖아. 뭐라 말은 못하고 리더십하고 친하지도 않으니까 대면 하니까 뒤에서 그냥 구시나 되면서 이제 시험 주기가 쉽죠. 그게 헬라파 가부들의 구제 사건이 하필이면 헬라파만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또 그러니까 스데반이 세워진 이유가 그 7 집사를 헬라파가 빠졌으니까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성숙했다는 게, 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아니 뭘 우리가 사도고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 방어하거나, 예전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아이고 우리가 실수한 건데 보니까 사과도 사과겠지만 본질을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숫자가 많아졌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조직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헌금도 관리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하고 12사도만 있고 500의 형제만 있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아닌데 3,000명이 하게 5,000명이 얘기하고 헬라파가 들어오고 이런데 사도들이 방송실도 갔다가 설교도 했다가 부엌도 갔다가, 자,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설교가 안 되죠. 네? 설교 한번 준비하려고 해도 17곳이 가만히 있어요. 17시간인데 이것도 그러면 설교 언제 준비해요? 말씀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가 생기게 뭐냐면 본질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가 기도에 전무하자. 그리고 이를 새 가족들한테도 일을 시키자. 7 집사들을 아예 세웠다는 거야. 아주 지혜로운 거죠. 야, 불평만은 니네가 해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이 고넬료 전도가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고넬료를 누가 전도해요? 베드로가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수장격인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시작은. 고넬료를 전도하면서 고넬료에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받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성령은 누구만 받아야 되는 거야? 유대인만 받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성령 어떻게 받지? 근데 이방이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에게 생기면서 훗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는 자유를 주자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방인에게 할례 폐지라고 하는 놀라운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다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할례는 전혀 무관한 관이 없다. 응?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시작되는데 13장, 14장까지만 해도 이 이방 선교의 핵심은 바나바였어요. 1차 선교까지만 해도. 근데 2차 선교를 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기준, 더 이상 할례를 주장하지 말자. 자유하게 하자. 응? 무조건 하지 말자가 아니라 자유하게 선택하게 하자. 이걸 주면서 사도행전 15장 24절인가부터 그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랬었는데 15장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핵심이 바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실은 바울을 소개하고 사도들과 악수도 하게 하고 바나바 역할을 컸었는데 결국 2차 선교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바나바에서 그리고 바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실은 오래된 올드타이머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걸 계속 양보하고 전수를 해준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3차 선교, 마지막 로마에 가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인데 교회 본부가 처음에 예루살렘이었다가 이제 안디옥, 그다음에 에베소, 로마로 이어지는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점점 이제 유럽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이 처음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다 시리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지역의 끝인 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자. 교회가 세워지고서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자. 이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점점 이제 더베, 이고니온 그러면서 그 안디옥 그 다음에 거점이 이 에베소 오늘 터키죠. 터키 지역의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로마 네? 또 이어지게 된 거점이 이동되는 것을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뭐죠? 로마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이 중세 로마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이 시작에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가 유럽 이쪽 지중해 근방을 다 통일하면서 이 보세요. 한 행정이 됐죠. 그리고 언어는 뭘로 다 통해요? 언어는 라틴어로 다 통일되진 않아요. 로마 전에는 어느 나라가 여기 다 지배했어요. 헬라, 그리스가.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는 뭐라고요? 헬라 문화예요. 언어도 라틴어보다 뭐가 더 파퓰러해요? 헬라어가. 네? 그러니까 문화는 헬라어로 통일이 됐고 행정은 로마로 통일이 됐고 길은 로마 하나로 다 통일이 됐고 뭐가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어딘지 갈 수 있는 길이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 80여 개국 중에서 그 패스포트로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는 가장 강력한 크레딧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좋은 패스포트가 어느 나라 패스포트일까요? 대한민국 패스포트입니다. 네.
유럽은 무비자 입국 제일 많은 데가 일본과 비슷하나 더 많나? 그 정도예요. 중국은 무비자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무비자 못 들어가는 데가 대부분이고 한국은 왜 무비자 입국도 많고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미국만 해도 못 가는 데가 무지하게 많죠. 미국 패스포트 갖고 있으면 중동 지역 못 가죠. 이란, 이라크 못 가죠. 예? 그러니까 비자 잘 안 주죠. 근데 대한민국은 거의 뭐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싸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점령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패스포트를 갖고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또 몰라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 그 외국인들이 몇십만, 몇백만이라나? 그렇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까지 오려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오려면 동남아시아에서 그래도 좀 사는 사람이겠어요? 안 사는 사람이겠어요? 좀 사는 사람이니까 비행기 타고 왔겠죠. 한국 가면 산다 그러니까 왔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웬만큼 사는 사람이고 신분도 동남아는요 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요. 불교 힌두는 계급이 분명하다고요. 다 귀족 출신들이고 교수 출신들이고 그 왕족 출신들이 귀족 출신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대한민국에 돈 벌어서 돌아가면 그 나라에 뭐가 되기가 쉬워요. 다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종차별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있으니 이게 이제 또 언젠간 또 이게 비자 입국이 또 많이 거절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21세기에 이 선교의 80% 이상을 결국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전 세계 선교를, 기독교 선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준비시키셔서 이 이방 선교를 하게 하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회의 성장과 방향을 이제 보여주시는 게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니면서 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배 타고 걸어서 이게 여기 구부러 이 섬도 가고, 이게 문화적으로 그리스 문화 속에서 여기구나. 여기 이 그레데 구부러 여기가 되게 중요한 섬이라네요. 롱아일랜드도 맨하탄 롱아일랜드가 미국에서 뭐 모든 금융의 중심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이 섬이 어디든지 항상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데 이 섬이나 반도가 되게 중요해요. 왜요?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문화가 들어오려면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바다가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어요. 네? 바다가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이렇게 크게 들어온 데가 없죠. 그러니까 문화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여기서 이 지중해 근방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땐 다 운송수단이 배였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거점을 사는 이 도시들의 특징이 뭘까요? 항구도시. 다시금, 그러니까 항구도시는 뭐예요, 결국? 많은 문화들이 겹치고 항구도시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거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다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바울이 에베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가 그냥 무작위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작년부터 무슨 교회를 지향합니까? 미셔널 철치,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를 중요시한다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가졌으니까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네? 도움의 대상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내가 같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안디옥에서 이제 다소를 가고 더베를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뭐 디모데나 뭐 디도나 누가 하고 막 가가지고 세우고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바울과 누가 하고 뭐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하고 성경에 그런 인물만 데리고서 이 교회 세우고 이 교회 세우고 바울의 30년 40년 인생 속에서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만 데리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냐? 예수님의 전략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제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카피본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예? 장인 정신을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면요, 안디옥 사람들이 다소까지 같이 가요. 몇몇 사람들이 15명에 20명, 뭐 많게 30명. 다소에서 더베로 갈 때는 누가 간다고요? 다소의 사람들이 더베까지 같이 가요. 더베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더베에 생긴 크리스찬들이 그 다음 이고니온까지 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서신서를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죽을 뻔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수습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라에다 담아가지고 성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러려면은 그게 그냥 디모데하고 막 디도하고 둘이서 막 낑낑대면서 사도 바울을 내리고 그랬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협력 관계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에서 다음 교회 세울 때 이 교회에서 도와주고 이게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렇고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 때인가요? 뭘 모금하러 다니냐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 때문에 너무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세웠는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서 헌금을 모금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월급을 제대로 못 받죠. 왜요? 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교회예요? 다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월급을 제대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배웠던 기술이 뭐였냐면 원래 배웠던 기술이 장막 만드는 기술. 네? 그걸로 월급을 받은 걸 생활비를 채워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이제 서신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거기서 교회 동일한 예배자로 나같이 예배드리고 바울이 그 오네시모 골레서 교회 오네시모 얘기 때도 보면 이제 형제가 된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동등한 예배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동등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바울됨을 주장하는 건 복음이 의심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됨을 주장하는 거지. 내가 사도니까 니네 월급 제대로 줘야 되고 나 좀 잘 받들어야 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동등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삶을 모범을 보이면서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예배자다. 오늘 우리 아침 묵상에서도 매성경에서도 루스드라 더베였나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막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제우스다. 바울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헤르메스. 네? 헤르메스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신으로 막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더 월등하고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서 바울의 신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가 동일한 성령을 가진 사람이고 동일한 예배자다. 우리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 마가 요한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뭐라 할까요? 크게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물론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선교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도망친 그 사람을 다음 선교 여행에 또 데려간다? 이건 상당히 부담되고 이건 너무 큰 모험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교회를 세우니까 목숨을 거는 이러한 일에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데리고 이걸 한다? 이게 그냥 같은 교회 내에서 누굴 돌보고 이런 문제 같으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 문제를 다룰 때는 아주 야 돈이 부족하면 내가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선교 여행을 갈 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그 문제 속에서는 마가 요한은 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마가 요한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죠. 다락방이 저기서 지금 이사 가려고 집 보고 있는데 다락방이 무려 몇 명이 들어가 있다고요?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 여러분도 갖고 계시잖아요. 집에 다락방이 120명, 다락방만 120명 들어가는 집. 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실은 상당히 부잣집 도련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서 선교에 같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과 실제가 이 열정만으로 안 된다는 게, 여러분 단기 선교 한번 가보세요. 네. 파나마 가다 이제 열흘만인데도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더워가지고 땀띠가 저절로 나요. 안 날 수가 없어. 거기서 한 끼만 안 먹고 막 이러잖아요. 코스타리카 같은 데 하면요. 눈 떴는 데 내가 누워 있어. 그 중남미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중남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그 더위에 일하는데 낮잠 시간은 반드시 3시간 이상 자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거기는 죽어요. 네.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진짜 선교하다가 잠깐 좀 이거 하고 갈게요. 제가 밥대를 좀 거르고 제가 1시간 더 했거든요. 일어나는데 핑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 중남미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응?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부잣집 돈으로 살았던 이 마가 요한이 이 배를 타고 말이죠 강도 이어가 이걸 가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한다. 그건 물론 바나바의 말이 결국엔 맞았어요. 그죠? 네? 복음서 최초로 기록한 이 마가, 그래서 결국 마가는 누구한테 배우냐면 베드로한테 배워요.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로 마가가 그걸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이 뭐 하겠나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준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적용이 가능한 거죠. 이 바울의 저는 이거 볼 때만 바울의 이 먼 거리를 다닌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낚싯배 타보셨어요? 1시간 타면 어때요? 이 훈련 안 된 사람은 자기가 뭐 먹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네, 물고기 밥 주죠. 네, 다 확인이 돼요. 근데 이 먼 거리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옛날에 그 배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목숨 걸고 가다가 죽을 수 있는데 바울이 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국선 화가가 있었거든요. 북구시라는 동양화가는 국선화가 얼마나 잘 그리겠어. 국선화가니까. 네? 그분이 저한테도 이제 선물 주신 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아직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분만의 터치로 기가 막히게 그리셔. 그냥 점점점 몇 개인데 그분이 그림하는 작품전을 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오고 어떻게 그리냐면 그 동그라미 사탕 아시죠? 동그라미가 이거 회오리 이렇게 해놓고서 그 회오리 맨 끝에 사람 하나 딱 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뭡니까? 그때 선교 여행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는 거예요. 돌고 또 돌았다는 거예요. 야, 진짜 막 그냥 얼마가 은혜가 되든지 바울이
이게 1차, 2차 이게 그냥 무작정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 1차 때는 어디까지만 가고 돌아오고 2차 때는 거기보다 더 가게 되고 3차 때는 그 모든 교회들을 다시금 돌고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가 겹치는 데도 있고 겹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서신서 속에서 왜 어느 교회는 덜 들렸는지 어느 교회는 안 들렸는지 이게 네? 1차, 2차, 3차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교회는 다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3번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서 사이에 책 하나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책을 보면 내가 먼저 보낸 서신서에는 근데 그게 고린도 전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이제 한 번씩 더 들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지도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이 지도가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성경 공부하면서 지도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점에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서신서하고 계시록하고 마무리할 텐데 그 서신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 실제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 문제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